요즘 세상 돌아가는 뉴스들을 보면 참 세상이 뒤숭숭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지금 미국에도 보니까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비무장한 그 흑인을 갖다가 경찰이 총으로 여러 발을 쏴가지고서는 죽인 그 사망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참 이제 이 나라 전체가 막 뒤숭숭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요즘 성완종 자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지금 이제 뒤숭숭한 이러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인생, 우리의 삶도 뭔가 한번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또 재정비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재정비하는 지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인생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가끔씩 좀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나이와 상관없이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될 것 10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잠깐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을 삶 속에서 적용을 시켜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첫째는 많이 웃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가족들과 대화를 주고받는데 요즘 또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카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라도 가족들과 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 번째는 사랑을 표현하라. 일곱 번째는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라. 여덟 번째는 삶을 점검하고 재정비하라. 아홉 번째는 자기 개발에 힘쓰라. 그리고 열 번째는 얼굴을 관리하고 복장을 관리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정말 터닝 포인트와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인데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면서 날마다 새롭게 정비하고 또 전진해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저들의 삶을 재정비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는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친히 보이셨던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 숨어 있습니다. 누가 두렵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들과 같이 결탁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그 험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 또 어떻게 보면 마음에도 굉장히 이제 무거운 짐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러 가실 때는 막상 같이 했던 제자가 하나도 없고요. 모두가 다 도망가버리고 숨어버렸던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참 이제 비겁한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들에게 비춰졌을 때에 그것도 마음에 커다란 짐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자기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차마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나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좀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은요,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가지고서는 인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속 좁은 분 같았으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희들에게 정말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렇게 너희들에게 얘기했건만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부인하고 떠나갈 수 있고 숨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속 좁은 분 같으면 아마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이 말씀을 하시는 이러한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제자들에게 배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자리는 어떤 자리였는가? 그것은 바로 은혜의 자리였고 회복의 자리였고 사명의 자리였고 비전의 자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직도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 있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친히 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며 정말 이제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배려하시는 그러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나를 부인했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내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쓰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먼저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기가 들어가면서 생명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시 깨워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정말 은혜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바로 은혜가 회복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너무 죄스러워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고 회복의 자리면서 또 무슨 자리다? 사명의 자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들을 통해서 정말 온 세상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비전의 자리이기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가운데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러한 것들 때문에 뭔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모든 걸 다
다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품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또 새롭게 새로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삶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한번 의미심장하게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는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혼돈의 세계인지 몰라요. 마치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아직 빛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정말로 이제 혼탁하고 혼미하고 그러한 그 모습과도 너무나 방불하다.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에게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라고 다 길은 아니더라. 길 가운데서도 온전한 길이 있고 잘못된 길이 있고 의로운 길이 있고 죄인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이 사망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대를 보면은요, 참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이 세상에는요, 정말 많은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다 보면은 지금은요,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잡아보라 그러면 제대로 잡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뭔가 사회로 진출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분명한 어떤 지표가 없어서 방황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이러한 젊은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분명한 삶의 지표를 주시더라,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 세상, 속된 세상, 악한 세상, 제약된 세상,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것을 받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교만한다든가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해력을 또한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해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깨닫는 힘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모두가 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겠죠.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말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학박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는 그 후의 세계가 있는데 그 후의 세계를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IT 기술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이 땅에서 죽고 나서는 결국은 심판을 받을 때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에 있어서는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되고 지혜자가 되고 복된 인생들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 안에서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이해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가져야 된다?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는가? 하나님 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그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 그 목적이 있다. 그것은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뜻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사명자 삼아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데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냐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축복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통찰력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에 보면은요, 이 벚꽃놀이가 한참 유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강에도 보면은 4월 10일부터 4월 15일 정도까지가 벚꽃놀이의 피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기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벚꽃놀이를 가게 되는데 어떤 때는 보면은 꽃보다도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에 내가 벚꽃 구경을 못하면은 금년에 더 이상 벚꽃 구경을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 화려하게 필 때 한번 가보자. 그리고 너도 나도 거기에 이제 달려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4월 10일에서 4월 15일까지가 벚꽃놀이의 최적정 시기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기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람들이 벚꽃놀이 구경을 안 가면 뭔가 허전하고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갖고 그래서 벚꽃놀이를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뭔가 허전하고 뭔가 내가 하지 못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이러한 마음은 우리에게는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나 무엇을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통찰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금년 한 해도 어찌하든지 내가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한 사람 이상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그 비전을 한번 실천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천국에서 빛나는 스타와 같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 통찰력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첫째로는 분별력이다. 그 다음에는 이해력이다. 그 다음에는 통찰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통찰력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의미심장하게 한번 들여다볼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이 시간에 같이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통찰력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로는 인사이트의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합성어죠. 근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속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보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see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엇을 보는데 어떻게 본다? 깊게 본다는 거예요. 깊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좀 깊게 보는 그러한 습관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생각지도 못한 날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이제 자기의 아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고 종도 다 잃고 또 아내까지 떠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했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라고 외치며 고백하고 있는가?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정말 자기의 뼈가 다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온몸에서는 악창이 난단 말이에요. 친구들은 와가지고서는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괜히 그러셨겠냐, 그러고서 계속해서 그냥 조인단 말이에요. 이야, 이런 가운데서 정말 살고 싶겠어요? 이번에도 보니까는요, 경남 기업의 그 CEO였던 그 성한종 회장이 어떻게 했어요? 견디다 못하니까 뭐를 선택합니까? 자살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야, 나도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 어떤 뜻이 있는가, 여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좀 더 그것을 깊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깊게 들여다보니까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정말 욥과 같이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인사이트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요, 정말 누구 말만 떠나 자살할 생각이 있으면 그 힘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사이트의 통찰력이 있어요. 인사이트의 통찰력은 무엇을 깊이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포사이트의 통찰력은 멀리 보는 그러한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인생을 깊이 보고 그 다음에는 주 안에서 인생을 어떻게 보라? 멀리 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인생을 멀리 보지 못하면은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욱하고 쳐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욱하고 쳐올라오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기가 고통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누구와 같이 욱하고 이게 부딪히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나 모세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스스로 했기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너를 감동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이제는 어떤 것을 내가 얘기를 해도 다 이해를 하고 그것을 언더스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뒤에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얘기는 들리지 않아요. 일단 죽는다는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있다가,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냐고 배와 금을 다 버리고 말이에요.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 지금까지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야.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입니까? 이러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욱하는 성격이 나타나느냐, 그런 행동이 나타나느냐, 순간순간 현상과 상황을 보면서 사람의 일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각이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먼저 올라오면 그 순간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띵크인가. 뭐라고요? 띵크인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은 이렇지만은 그 현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속상하고 막 울분을 토하는 것보다는 좀 더 멀리 보면서, 믿음 안에서 멀리 보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멀리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멀리 보면서 포사이트의 통찰력을 갖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내 뜻도 중요하지만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내 생각도 그렇죠.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요. 세상적인 경험도 많은데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 생각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한번 생각해보자. 또 내 생각으로 아닌 것 같아도 좀 더 기다려보자.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가장 낮은 생각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순간적인 그런 충동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한국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많잖아요. 왜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은지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무슨 공화국이라고 얘기해요? 자살공화국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저 문제가 생기면은요, 뭔가 돌파해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기껏 해봐야 그냥 자살로 그냥 모든 것을 마감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도요, 그 후유증이 수도 없이 많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혼란해지지 않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그러한 환란을 만들어 놓고 분쟁을 만들어 놓고 가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욥은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게 어느 날 노예가 돼버렸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원망합니까? 그러나 불평합니까? 나 못 살겠다. 차라리 나 죽겠다. 그리고 죽습니까? 아니요. 그는 포사이트의 통찰력을 가지고 내가 왜 노예가 됐는가? 내가 왜 감옥에 갔는가?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어떤 계획이 있는가? 포사이트의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이겨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이런 통찰력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통찰력을 갖을 때 와이드 사이트의 통찰력을 갖자. 와이드 사이트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만들어 봤어요. 이건 뭐냐면 넓은 그러한 그 시야를 가지고 살자. 예. 크고 넓게 보면서 인생을 살자. 주님 안에서 이왕이면은 이제 이렇게 넓은 모든 것을 좀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그렇게 좀 한번 살아가 보자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좁은 시야만 가지고 살다 보면은요 참 기분 나쁠 때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에이 다 때려부시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다 치워버리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요 자기가 그 갈대우르에서 나올 적에 특별히 자기 조카 롯이 너무 이제 사랑스러워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갔잖아. 그리고 다 키워줬잖아.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목자들까지도 나눠주고 말이야. 양까지 나눠줬는데 나중에는 이제 조카 롯도 막 성장을 하니까는 조카 롯이 있다가 말이에요. 조카 롯하고 그 목자들끼리 막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싸우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있다가 야, 안 되겠다. 우리끼리 이게 삼촌 조카 가운데 이렇게 맨날 싸우면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 아직 이렇게 땅을 좀 나눠서 너는 이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하면 좋겠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고서는 너 이쪽으로 갈래? 저쪽으로 갈래? 근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보니까 너무 목초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는 롯은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선택한 거야. 야, 지금까지 삼촌이 키워줬으면은 지도 양심이 있지 말이에요. 삼촌, 그래서 삼촌이 좋은 데 가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삼촌이 이쪽으로 해요. 나는 저쪽이 조금 좀 저기 해도 아직 젊으니까는 난 저쪽에서 그냥 한번 또 다시 해볼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좋은 데를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말이에요.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쵸? 그래가지고서 기분 나빠갖고 있는 거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들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너 너무 두려워하지,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속상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무엇을 들어?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넓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잃어버렸으면 하나님은 두 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통찰력을 가지고 물러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요, 주저앉아 버려요. 네. 물러나 버려요.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해 버려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보고 더 깊이 보는 이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내가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그러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나 실패를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발목 잡힌 채 살지 말고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삶을 재정비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에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그래서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또 기적까지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